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때마다 성도님들께서 과일과 야채를 강단에 올리지요. 그냥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장식까지 합니다. 그러면 마치고 난 후에 사진을 찍고 같이 기쁨을 나누지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준비 못했지만 그전에는 항상 교회에서 음식을 해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기뻐합니다. 마치 결혼잔치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감사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찬양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추수감사주일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에는 과일과 야채가 없습니다. 즉 한 해 농사를 마치고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레미야의 감사제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주일의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엄밀히 보면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서 나온 절기가 아닙니다. 400여 년 전에 유럽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금의 미국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추수감사절 시작이었습니다. 즉 미국에서 시작되었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초막절과 비슷한 절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초막절도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모두 함께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보냅니다.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다시 떠올리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보내지요. 그때 자녀들에게 출애굽 신앙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추수감사절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한 해의 수확물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되고 황폐한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린다는 점이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추수감사절을 이해하면은 또 다른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추수감사절은 황폐한 가운데서 드린 점이 우리와 다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후에 예루살렘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곳은 이미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모든 것이 파괴된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야채와 과일은 전혀 없었지요. 그러나 여기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 것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파괴한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찬양하며 마치 결혼식의 기쁨과 같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죄를 멸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성숙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추수감사절도 한 해의 성공과 풍요로운 결실 때문에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하고 고통하고 애통하는 그 황폐했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바라보며
그런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제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다른 점은 예레미야의 추수감사절은 새로운 목장 가운데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목자가 와서 새로운 목장을 지어서 다시 양무리를 돌본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이 황폐했던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목자들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여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스라엘의 목자들인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타락하였는데 여러분 그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되었던 것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지금의 목사와 같은 직분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두렵게 여겨집니다. 목사로서 어떤 목자가 하나님의 목자인지 정말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야 하고 말씀으로 철저히 자신을 살피고 복종시키는데 더욱더 노력하고 깨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치 목장이 오늘 교회의 모습과 같다고 여깁니다.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모두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그것을 살피는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이죠. 이렇게 예레미야는 새로운 목자와 새로운 목장을 주신 은혜의 감사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제를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추수감사절도 한 해의 수확물만 위해서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감사제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에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믿습니다.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우리의 목장이 황폐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장을 지키는 목자들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자이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다시 목자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목장은 파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위에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몇백 명 정도만 하더라도 그렇게 화려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대부분이 다 문을 닫고 술집이 되었고 모슬렘 사원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또다시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파괴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파괴되지 않을 수 있다고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목장이 영원하다고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장도 여호와의 영원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목장도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찬양하며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추수감사제는 영원한 목장을 감사했습니다. 다시는 황폐되지 않는 목장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 우리의 교회가 다시는 황폐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는 참된 목자를 예레미야는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이끌음을 입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목자를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되고 유일하신 목자이십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의 목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직접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그렇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목장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우리의 목장이 파괴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목사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자 많은 노력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족한 것도 잘못 인도한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성경 66권을 붙들고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을 목양하려고 저는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목사로서 최선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음성은 오직 성경 66권으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뻐하고 그래서 배우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지키기 힘쓸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목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영원히 예수님의 목장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감사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목장이란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참된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기뻐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황폐화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예수님의 목장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푸른 초장에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